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의 전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송을 통해 또 말씀의 암송을 통해 또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앞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에 우리 고아슬 형제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식 사랑이죠. 오늘의 제목은 제목만 알고 있어도 반은 다 성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헌장입니다. 믿음의 헌장. 이 헌장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장현재님이나 우리 조영재님, 우리 이태경 자매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 외우고 계시는 건가요?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이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학교의 기본 지침,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믿음에 산 사람들이 실제적인 예들을 반복해서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를 보면 좀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이제 가치가 이제 퇴색이 많이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도 역시 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저랑 나이가 14살 차이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또 신입사원 한 명 뽑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27살 되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지 몰라도 안 온다 그랬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님은 저랑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올해 47인데 20살 차이예요. 참. 근데 이제 이 세대가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이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간다. 자기가 할 만하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실제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도전, 때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이런 격려나 도전이나 힘을 얻게 했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나 도전이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히브리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동일한 믿음과 또 동일한 고난 또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신다 하죠. 계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위가 뭐였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돈이 1위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 요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좋은 형제자매도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 장성은 이제 결혼했는데,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의롭게 되는 것,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즉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뿐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솔직히 보이지 않는, 의롭게 되는 것이 보입니까? 또 구원받는 것. 지난주에 저도 우리 학생회를 좀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좀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면 그냥 막연한 하나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만 얻는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1장 11절 말씀인데요.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11장 11절 보면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자,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다. 믿음을 통해 결국은 이 사라가 출산을 했다는 거죠. 출산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또 38절 보면 잠깐만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톡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자, 이들도 역시 믿음으로 돌로 맞기도 하고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를 겪었을 때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근데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돌로 맞기도 하고 통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 이룬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좀 크게 마음에 남아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믿음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일반적인 오류가 뭐냐면, 믿으면, 어떤 것을 믿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믿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은 은사주의 같은 데나 오순절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참 마음에 한번 딱 드시더라고요. 믿으면 저절로 되어진다. 하지만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방관자로서 그 일이 저절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떠난 게 아니라 발걸음을 실제로 갔다는 거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들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또 믿음에 따라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전에 어떤 삶이 살았든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계시가 없는 곳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곳에는 참된 믿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성경의 위대한 장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실체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거죠.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행하는 거라는 거죠. 출발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조영진이 아까 믿음의 그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선한 경주를 달릴 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참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한 거죠. 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출발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의 결과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분명한 이런 믿음의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수없이 듣죠. 말씀은 씨앗이라고. 또 하나님은 또 믿음을 분량대로, 사람의 그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믿음의 저자이시고 또 저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또 성령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1장에 보면 뭐 많은 인물이 나오죠.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혹시 이런 인물들을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한데 나는 이게 뭐냐?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들까 봐서 저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 기준이 막 그들이 막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본토 집을 떠나서 친척들과도 떠나지 말아야 했고 또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 지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친척하고 떠나라.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했는데 하나는 지켰어요. 뭐냐면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떠나는 거. 근데 친척을 떠나라는데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롯하고는 같이 갔어요. 그 말씀에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또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지시할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 다른 게 뭐였냐면 그 집을 떠나는 거. 그걸 하나님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에게 하나님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 또 지식,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정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또 본으로 삼으신 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선 뛰어나지는 않았다는 거. 또 그들이 뭐 법전을 만들고 뭐 군대를 이끌고 막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재판받는 걸 두려워했고 도망을 갔어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 보일 때. 예.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드원. 미디안의 그 막 전쟁에 두려워가지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 까는 그 기드원. 근데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따라가는 그 기드원. 근데 그 기드원도 역시 좀 어떤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입다 생각나십니까? 입다. 입다는 어머니가 누구셨죠? 장녀였습니다. 사생아였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이 보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도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들이 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아벨이 희생제물로 드렸는데
근데 그 하나를 보면서 아벨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믿음으로 아벨을 했는데, 아벨이 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아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또 노아는 방주도 예배했고, 또 아브라함은 또 고향 떠났는데, 또 아들을 바치라고 했고, 사실 이게 근데 쉽지만 솔직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답니다.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 이 말씀은 두고요. 그냥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12편 6절.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자,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럼 우리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기억된다는 거죠. 뭐 해외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유명한 왕,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더 대왕, 뭐 그 사람이 엄청난 업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뭐 거리에다가 뭐 알렉산드리아 뭐 이렇게 뭐 그런 집 그런 곳이 한 여기는 보니까 뭐 34곳이나 된다네요. 또 링컨의 이름이 또 들어간 공원도 있고 거리도 있고. 우리도 보면 뭐 유명한 가수들 보면 뭐 그런 거 거리 만들고 하잖아요. 뭐 어디 가면 김광석? 갑자기 김광석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그런 그런 이름을 남기는 건 없더라도 하늘에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는 않겠냐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학교 많은 나라 민족이나 어떤 언어마다 종교가 있고 또 학문이 있습니다.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나 학문이나 이거 부분에가 없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다니면 뭐 열심히 해라, 뭐 책을 가까이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들리는 말은 아니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부분이 어떻게 막연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가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친구들은 뭐 여자친구 있는데 안 되냐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들을 키울 때 어떤 그 친구들의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고 너희들을 키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너희들을 키우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볼 때 너희들 이게 맞냐? 그럼 말을 못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정확한 믿음의 대상, 또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또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신념이 뛰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무슨 예지력, 상학력,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평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있고 또 주의 사항,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또 실제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참 믿음, 또 구원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참 믿음, 구원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믿음으로 한 것이 또 그것이 모른다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는데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반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모님이 어디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술은 학생 같은데 아들이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술을 권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게 너무 상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철학이 있냐면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술을 권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권능이, 이 말씀의 권능이, 또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까지 들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배우고 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또 동일한 삶을 요구합니다. 성경도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 진리를 이제 많이 가리킨다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1장에서 3장은 진리를 배우게 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행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오경도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구속받은 백성이 나오고 레위기에서는 거룩함,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복음서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는 또 진리를 믿고 그대로 산 사람들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교리 앞에, 교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 이 바른 실행을 하기 위함인데 그런 오류, 믿음은 저절로 된다.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얻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또 이루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그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구원을 받은 거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든지 그런 믿음도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에 큰데 이제 11장에서 믿음으로 무엇을 또 바치고 떠나고 포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걸어야 된단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믿음으로 걷는 게 뭐죠? 그쵸? 믿음으로 행하는 거. 또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 육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 싸워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날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로 가득 찰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보다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또 믿음의 단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단련. 단련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다 어렵게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의의 전파자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감사하죠.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말이나 행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거룩함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이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딱 그 말씀을 듣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어떤 영적인 수련을 하거나 무슨 지식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믿음으로 된 것을 알고 또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영적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서로 사랑하라. 특히 우리나라 정서는 참 이게 참 사랑하는 이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해요. 아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까마귀 잊어버리는데 사랑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사랑합니다 100번 하면 한 번 듣기가 어려워요. 갑돌이도 아닌데 갑돌이 갑순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진짜 수없이 듣잖아요. 형제의 사랑 우리 수없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고 그 반대로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때로는 희생을 동반하고 또 치료할 대가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빨리 끝나겠는데. 자,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인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하는 믿음.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매님들이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막 뭘 숨겼고 거절했고 바쳤고 막 때로는 아까 말했지만 돌에 맞기도 하고 톱에 잘리기도 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어떤 무동력,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일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무엇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하신다는 거죠. 저는 자매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오늘 우리 최한혜 자매님이 함께 더불어서 이 같은 수고를 못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도 자녀 교육도 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원칙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 더불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옆에 아내가 사랑스럽다 하면 나 사랑해 그렇게 해오시죠. 그냥 눈만 깜짝깜짝 하지 말고. 우리 조영재님 많이 이탱자한테 좀 하는 것 같은데 이탱자님 하실란가 모르겠네. 제가 하나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전하는 강상훈이라는 어떤 인격체, 저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아세븐제님이 있습니다. 저는 고아세븐제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아세븐제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옆에 어떤 지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기쁨을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그래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같이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지체가 이렇게 슬피 우는 가운데 있어요. 너 하나님이 네 마음 낮추게 하시기 위함이야. 네가 마음이 높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같이 슬피 운다. 저는 우리 고영재님, 신자매님 이렇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족들 구원 안 받은 분들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할 때마다 좀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기도하죠. 같이 좀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이 지체가 마음이 어려워하는구나. 같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 우리가 또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 신약 성경에 많은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